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차부대 소대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전차부대의 특징이 있다면 참 간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물속에 물고기가 많이 있을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제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에는 병사 반, 간부 반 정도가 될 정도로 간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면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종종 하게 되었고, 그 식사 자리가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술자리에 함께 하였고,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서 저에게 벌칙이 있었습니다. 벌칙 아닌 벌칙이 있었는데, 술 취한 중대장을 직접 중대장님의 차로 대리운전자가 되어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소주를 마시면서 유독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캬, 뭡니까? 쓰다. 네. 또 하나의 맛이 있죠. 캬, 달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좀 신기했습니다. 같은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어느 날은 그 술이 쓰고 어느 날은 또 달다고 하는지, 마치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러한 기적이 나오는데,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어느 날은 쓰고 또 어느 날은 단술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면서 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힘들 때, 참 인생을 살기 힘들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참 쓰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참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술을 딱 마시면 어떻습니까? 쓰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인생이 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언제 이 술이 답니까? 목회자가 계속 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거나 특별히 한 달 중에 통장에 월급이 들어올 때 참 기쁩니다. 이럴 때 술을 마시면 술이 답니다. 또한 이러한 인생을 참 맛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인생의 맛, 특히 쓴맛을, 인생의 쓴맛, 이 쓴물을 처음 마셔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전북 김제에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 김제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주변에 더 큰 도시로 가서 이렇게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으로 가서 고등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분당에 살고 있지만 또 주변 인근에 있을 때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강남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유학이 아니라 그냥 타양에서 공부하는 유학, 김제에서 전주로 가기 위한 이러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그냥 이유 없이 간다고 하니까 또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당시 공부를 매우 잘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전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평소 보던 모의고사보다 많이 못 본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났는데도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제 기억에 옆에서 어머님도 같이 울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고등학교도 떨어졌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고등학교에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된 그 시점에 대해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떨어진 줄만 알았던 고등학교에 이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데 네, 이 말을 듣고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가 1순위로 지원했던 그런 고등학교에, 전주 신흥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입생들을 면접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당시에 입학했던 그 한 학년에 숫자가 약 한 380 몇 명 정도가 이상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등으로 들어가냐면 이거 듣고 다 잊으셔야 됩니다. 네. 한 360 몇 등으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참으로 낯선 등수였고, 다시 한번 난 이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때마침 신입생들을 면접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대로는 대학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었지만, 당시 저에게는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생의 쓴맛을 17살의 어린 나이에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라의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순간이 바로 마라의 사건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쓴물, 또 고통, 또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의 뜻처럼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 붙여진 그 지명의 이름이 바로 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 광야의 쓴맛, 고통,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 마라에서 그들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도 마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의 쓴물, 그 쓴맛이 단맛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또 행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고의로 마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분명 지금 성경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두 가지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 아닌 먼저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라 이외에 또 하나의 지명이 언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림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론구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에서 엘림은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처럼 그곳에는 참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곳은 비가 참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샘과 개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엘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엘림에 12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12와 70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엘림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완전한 곳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또 여기에 물샘 12개는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엘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로 완전한 피난처고 안식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엘림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가 단지 10km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0km면 성인 걸음으로 약 2시간이면 그냥 일반 평지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그들의 걸음의 속도가 늦다 할지라도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분명 엘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지도자라면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마라가 아닌 엘림입니다. 설령 엘림을 몰라서 마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엘림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림이 아니라 먼저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라로 인도합니다.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억지로 고의로 자신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에서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매. 아멘. 여기서 거기는 마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상품과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상품의 성능과 기능을 증명해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시험은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된 자만이 천국을 상징하는 그 마라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때로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성도가 인생의 쓴물을 맛보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은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아멘.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토브는 보기 좋다,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토브가 언제 사용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을 때가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히 좋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마라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등학교 입시 과정을 힘든 그 쓴맛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 나를 의지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보기에 좋다,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림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십니다. 편히 가는 길, 쉽게 가는 길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쓴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마라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그 배운 법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며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두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끼를 날고 독수리의 새끼가 날개짓을 할 정도가 되면 이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그냥 둥지 밖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의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그 일보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독수리의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낚아채고 또 다시 올라가고 높은 곳에서 다시 떨어뜨리고 이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짓하며 하늘로 날아오를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이러한 훈련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를 떨어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날아본 경험이 없는 자신의 그 새끼에게 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이러한 강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마라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이걸 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그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진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원망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뜨거운 그 태양, 밤에는 추위, 계속해서 3일 동안 물도 없이 걸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급하게 챙겨왔던 음식과 물은 다
떨어져 가고 이제는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나왔습니까? 가축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양옆에는 자신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물이 없을 때 어린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물을 달라고 칭을 댔을 것이고, 또한 옆에 있는 가축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울부짖으면서 물을 달라고 해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약자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없어서 못 걷겠다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아를 빼고 장정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또 노약자들을 포함한다면 대략 한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원망하는 그들을 모세는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모세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인생의 쓴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사용하셔서 이 같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아무런 것도 섞지 않고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국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의 예수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한 나무가 그 쓴물 가운데 던져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십자가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쓴물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올 때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근심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희락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쓴물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너의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준다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참 한심스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정말 최고급 세탁기가 집에 있습니다. 빨래를 너무 잘하는 세탁기입니다. 그런데 사용할 줄을 몰라서 이 세탁기를 놔두고 집에서 손빨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주 맛있게 밥을 짓는 최첨단의 밥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눌러야 할지 몰라서 장작을 피우며 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탁기를 사용할 줄도 알고 밥솥을 사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 이 버튼 하나만 누를 줄 알면 빨래도 되고 밥도 되는데 그걸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또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쓴물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들어주시는데 어떠한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마라의 삶 가운데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 가운데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더 이상 원망을 멈추고 기도의 버튼을 누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한 3분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라파가 바로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라파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변형이 되어서, 기본형이 변형이 되어서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바로 치료하는 자, 의원, 의사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26절의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치료자, 나는 너의 의사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이 같은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2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은혜의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나타내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지역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사실, 그 은혜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로 들어 볼 때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라고는 쓴물, 마치 썩은 물과 같아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광야는 그들의 그 타오르는 갈증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홍해 이후에 그들은 3일 동안 광야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오던 군인들도 이 행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없던 병이 생깁니다. 바로 물집입니다. 발바닥에, 발등에, 또 발 뒤꿈치에 심한 물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간부들은 500원, 100원, 50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500원짜리 물집, 100원짜리 물집, 50원짜리 물집이 생겼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항상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의관과 구급차입니다. 언제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훈련을 할 때에는 군의관과 구급차가 동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광야에 행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군 훈련을 하는 군인들처럼 정말 발에 물집도 잡혔을 것이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길을 걸어다가 발목을 삐끗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치료자야, 내가 의사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의사의 중요성,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을 구축하고 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야의 힘든 시간을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질병도 애굽에서 내렸던 것과 같은 그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고 또 조금 직전에 보여주셨던 쓴물이 단물로 되어지는 이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내가 이처럼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은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환자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진료 후에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행하고 기울이며 지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설령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은 다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인은 보이는데, 그러한 환경은 보이는데, 나에게 부족하고 결핍이 무엇인지는 정말 잘 보이는데 하나님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러한 체험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평소에 듣지 않았던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저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계신 분들은 다른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그러시죠?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면 지금 현재 공조기 소리에 또 기계 소리에 또 사람들이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 이러한 다양한 소리들이 들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를 친히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방 신기를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먼저 강한 바람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지진 이후에 불이 있었지만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들렸는데 그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를 부르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미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들으시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확성기를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과 그 울림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뭔가 기술을 또 배울 때 어떠한 학문을 익힐 때 그 처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초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뛰어나거나 누가 따라오지 못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수와 초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초보는 그동안 연습해오던 그 환경이 바뀌거나 또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 때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위축돼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꾸준히 해온 그 상황과보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이미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고수는 당황하지 않고 그래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와 초보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라의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초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앞서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불어서 자신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이 있는데 쓴물 뿐이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신앙의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수는 우리가 마라 같은 삶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무엇을 하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억지로 이곳 가운데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자리임을 알고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할 수 있을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했을지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또한 둘째로 신앙의 고수는 마라의 삶 가운데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고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듣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결국 그래서 신앙의 고수는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쓴물 앞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마라 같은 삶 속에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신앙의 고수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앞에 인생의 쓴물이 있습니까? 내가 현재 마라와 같은 그 삶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가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원망이 아닌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하며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해달라고,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마라와 같은 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장차 그 마라의 삶 가운데 서게 될 때,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고 행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